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순간순간은 참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마음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힘 주셔서 또 이번 한 주도 잘 살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했던 일들도 그저 또 괜히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해결해 주신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늘 감사하며 평안함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마구 흔들리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속에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마음껏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선포하고 하루하루 시작하는 것이지요. 미가서 새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미가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가서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또 미가서 말씀도 끝이 납니다.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좀 기쁘게 해달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늘 괴롭게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시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언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시딤에서 길갈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게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시딤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거의 막바지 씨띠에 진을 치는 거예요. 앞에 요단강이 있고 강 건너에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여기도 모압 평지고 여기도 모압 평지예요. 이쪽은 요단 동쪽이고 이쪽은 요단 서편이고 그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시딤에서 이들이 뭘 합니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실수한 겁니다.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전 세대에게 주신 말씀을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새롭게 주십니다. 신명기를 주시지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전에 쓱 넘어갔던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나를 딱 멈춰 세워놓고 추궁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이런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신명기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건너가게 해주신 일,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그 장애물 건너갈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건너가게 해준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인생의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잊고 싶은 과거의 잘못들이 있어요. 늘 나를 사로잡고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길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렐루야하게 하셔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잊지 말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던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 은혜의 통로가 끝나자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의 통로로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또 하나가 열리는, 열렸던 문이 닫히면 어딘가 보면 또 닫혔던 문이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또 많이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왔던 것이지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소연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준 게 도대체 뭐냐? 얘들아,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들도 보내줬잖아. 내가 너에게 있는 저주를 변화해 축복이 되게 했잖아. 특별히 내가 시딤에서 길갈 사이에 네 실수도 용서해주고 말씀도 다시 주고 장애물도 넘어가게 하고 수치도 물러가게 하고 또 새로운 은혜의 통로도 허락해 줬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늘 괴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하소연을 듣고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미가의 반응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가 하나님의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를 알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놓으신 하소연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백성이 그것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아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든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어때요? 이런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까? 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을 떠날까? 이거를 늘 생각을 하죠. 근데 미가 선지자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고민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다 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요, 굉장히 유명한 명연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만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좀 찾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물으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막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제가 다윗에 대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장막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요,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허락 안 해줬어요. 근데 그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 그 다윗에게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하면서 그 집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챙겨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처럼 안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실까? 이거 가지고 고민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미가와 같은 고민을 우리도 좀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그동안이 아니라 내 일평생 가운데 속에 이렇게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투성인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미가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하소연을 듣고 고민했지요. 내가 그러면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미가 이런 고민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고 기특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미가야 말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런 거 말고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받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하는 게요.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미가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미가의 고민은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하면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이게 아니라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 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정도 봉사를 하면,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아무개야, 그런 것들보다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와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주라. 그러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알지요. 지미 카터가 대통령의 취임식을 할 때 오늘 보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주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게 정의로운 것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내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하신다고.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와 황성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지방관들이 야수교가 있는 마을에 부임하기를 꺼려한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입니다. 그 당시 구한말 시대에는 관리들이 부패해서 지방관리로 부임하려면 많은 뇌물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서 관리가 되었으니 관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뇌물을 좋아하죠. 그래야 자기의 본전도 찾고 이익도 챙길 테니까. 근데 지방관들이 야소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는 부임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꺼려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뇌물을 안 주니까. 그 신문 기사에 한 지방 감사의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평안 감사가 영남 작은 고을로 전근을 요청했다는 인터뷰가 나온 거예요. 평안 감사는 높은 자리고 영남의 작은 마을에 고을에 관리로 전근을 요청했다는 이상한 인터뷰가 있어요. 왜 평안 감사가 영남 고을로 전근을 요청했느냐? 그 당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교가 아주 흥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안 감사가 되면 뇌물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른 마을로 전금 보내달라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채 3%가 안 되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정의로운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톡 하고 뛰어오를까? 기독교인의 비율이 20%, 25%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안 다닙니까? 저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한 적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아주 심심치 않게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더 독해, 더 그래,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듣고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절에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까짓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게 했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하나님이 왜 이런 탄식을 합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만 되면 악을 너무 쉽게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가에게 부탁하십니다. 뭔가를 가져오면 그게 내게 베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내 은혜를 알면 정의롭게 살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대단한 것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게 과분한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려고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챙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꼭 사랑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달라. 하나님 왜 탄식하시지요? 자기 백성들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만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네가 뭔가를 가져와야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겸손을 배우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그 작은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의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도움을 구하고 또 도움을 주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가 선지자의 모습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소연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소연을 듣고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씩은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도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꼭 드려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걸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악을 미워하고 선을 늘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챙기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내 도움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미가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설교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집에서 꼭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신비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그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저거 해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막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성숙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모습에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가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맨날 눈물을 흘리며 오른손을 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가운데 속에 주님 닮은 모습들이 점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찍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자들의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